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천천히 찾으세요. 기다려드립니다. 말씀을 찾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 성산순복음교회 우리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비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버지 허장숙 권사님 예물을 올렸습니다. 큰딸 갑상선 치료를 위해서 아버지 장희영 권사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최강식 부형님 드렸고, 우리 성령 충만 강건하고 회개 기도의 영 자유케 하시고 홍석현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박복식 집사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서부터 발끝에까지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적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권세와 복이 가득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나왔던 인생의 제목들이 응답의 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종의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의 도구로만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어진 것을 보면요, 얼굴의 모습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동일하다는 게 뭐예요? 눈은 둘이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 귀는 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셨어요? 이 땅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승리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하라는 것보다도 하지 말라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적에 보면 그래요. 하라는 거는 해요,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어디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들이 하죠?
어디서 그렇게 욕을 배워가지고 가서 기가 막힌 욕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또 해요, 안 해요? 그게 인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적에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가 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걸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러면 안 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는 늘 왜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러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동산의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거죠. 죄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셨는데,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평범한 사람을 비범케 하시는 하나님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진다는 건 막 갑자기 어떤 능력이 와서 말하는 대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비상한다, 이 솟아 올라간다, 이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독수리예요. 독수리는요, 여러분들 절벽 위에서 날개를 탁 펼치고 날갯짓을 하다가요, 제트기를 타고 올라가면요, 그 날개를 쫙 펴고 있다가 눈이 얼마나 밝으냐면요, 사람 눈은 아무리 좋아도 2.0이 못 넘어가거든요. 독수리는 6.0이래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높은 하늘에서도 자기의 먹거리가 딱 보이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채버려 가죠. 그러면 왜 이 독수리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자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다는 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가진 무슨 든든한 뒤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지목했으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러니까 모세는 맨 처음에 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자기 손을 가슴에 넣어보니까 문둥병이 허옇게 났다가 깨끗이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걸 보고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바로의 강한 군사와 여러분들 권력 앞에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요, 독수리가 여러분들 그 자기 날개로 업어서 새끼를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걸 알잖아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오늘 우리는 인간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요?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이거 믿으면 제정신이야? 좀 나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믿게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요, 우리가 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마음에 작정할 적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분별과 판단과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비범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비상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비상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비상케 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시대에 뭐 핸드폰이 있었나요? 오디오 시설, 비디오 시설이 잘 됐나요? 오로지 걸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바울의 앞치마나 여러분들 손수건을 갖다 얹어대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 편으로 볼 적엔 낙심케 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도망갔던 그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내면에서 아직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 아픔의 상처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좌절과 낙심이라는 절망의 늪에 우리를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자기의 장애물이 있다면요 장애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에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상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자아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상은 어떻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상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자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요 그 둥지를 어디다 치냐면요
절벽의 끄트머리에다 거기에다 둥지를 쳐요. 그래서 이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날지 못하고 날개가 없을 때는요 진짜 정성껏 갖다 먹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나왔어. 아, 나를 정도가 됐어. 그러면요 무자비할 정도로 둥지를 부셔버려요. 그리고 어떠하면 새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봐 뒤로 가잖아요. 뒤에서 발로 뻥 쳐.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다가오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리 받고 떨어지는 것밖에 없죠. 떨어질 적에 아이고 죽겠네 그러다가 나누는 거야. 우리도 왜 예수 만났어? 아이고 죽겠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살아있다, 나를 믿어봐라. 그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믿었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계시네.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독수리처럼요 인생의 절망과 좌절에 낭떠러져서 우리를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거야.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리와 낙심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계세요.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에? 여러분들, 우리는 좀 내가 보기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안 좋을 수 있어도요,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괜히 가서 이렇게 칼 대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게, 그냥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 같은 자 또 있어 없어? 그럼 그냥 그렇게 멋있게 사는 거지. 요즘에 난 젊은 애들을 보면요, 개 코나 얘 코나 똑같아. 개 눈이나 얘 눈이나 똑같아. 보면 얘가 개 같고 개가 얘 같아.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세상의 시류에 빠져드는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일거수일투족 크고 작은 일을 모두 다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그냥 막 채찍질하고, 이놈! 너 11조 또 먹었더니 이렇게 됐지.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띄어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띄어먹어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걸 내가 알고 안 띄어먹고 성실하게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끝없이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슨 세무쟁입니까? 그냥 한 달 안 했다고 그 다음 달에 망하고 뭐 일어나요?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징글맞게 속삭이는 저놈의 자식새끼를 내가 호적에서 파고 싶은데 파 안 파? 못 파.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저 자식 좀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죄 많은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라는 게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면서 서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이간하고 다투고 그러면
이 세상 살맛나 안 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죄의 자국을 지우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맏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자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도록 우리 예수가 오신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자신에 대한 자아상, 자신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가치가,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누구 이름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예? 그 사람의 했던 행적들이 다 떠올라요. 여러분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젊음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이 대통령 이승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고 바꿔내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돼서 이승만이 이런 사람 아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나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어때요? 자신에 대한 의견이 그래,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을까요? 조금 모자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과대평가하기보다는 과소평가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그냥 나에게 존중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은 딴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니까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잘못된 곳에 가서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자랐던 애들은요, 자기의 자존감이 없어. 엄마가 자기를 버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 근데 내가 얼만큼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난 사랑받은 자야, 아니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냥 예수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아우, 이놈의 예수는 괜히 믿어가지고 그냥 한 번만 가자고 했더니 이게 수요일, 금요일, 뭐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끝없이 그냥 불러대는데 이게 사람을 너무 바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다닐 것 같으면 아예 안 나갔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 이분이 살아계신 걸 깨달았네. 그러니까 쫓아가야 돼, 안 쫓아가야 돼? 이왕 믿는 거 열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평가와 능력은요, 내가 가진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의 소경의 눈뜨기를 보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오셨어요? 아직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믿음이라는 건 뭐냐? 간절함, 애절함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할 걸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을 정탐을 12명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 정탐을 떠났던 12명이 다 긍정적이었나요? 10명이 어땠어요? 부정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거기를 가느냐? 차라리 여기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또 뭐 했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왔던 정탐꾼 말 때문에 10명 때문에 회중이 전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보세요. 10명은 40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여러분들 그 땅에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자기를 보는 자아상,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중에 12 중에 2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개발하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지그지글러라는 그분이 쓴 책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책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요, 빅터 세르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15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넌 머리가 나쁘든 너무 나빠. 넌 이해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니? 너 공부 때려치고 그냥 해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나가서 어디 일터에 가서 직장에 들어가나 장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선생이 그렇게 저주를 했으니 뭐 애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17년 동안 막 별의별 일 다 해봤어요. 근데 모두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보면 얘가 생각하는 게 남들보다 다르거든. 굉장히 비상하거든. 그래가지고 한 날 데려다가 야, 너 이 IQ 검사를 한번 32살에 해봤어요. 근데 IQ 검사를 했더니 IQ가 161.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에디슨도 어렸을 적에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 이해를 못했잖아. 머리가 너무나 좋아서. 근데 얘가 IQ가 121 천재라는 그걸 가지고요, 그때부터 책을 쓰고 특허를 내고 삶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성공적 사업가가 돼요. 그래서 국제 멘사협회 의장이 되는데요, 여기는 IQ 140 이하의 사람은 못해요.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에서 회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IQ가 161이라는 하나 때문에 바뀌었어. 그러면 예수의 형상과 모습으로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의 IQ는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무한대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IQ 하나만 알아도요, 자신감이 생겼고 자아상이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IQ 하나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우리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비상하는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은 왜 그래요? 마귀와 같은 잘못된 것을 만났기 때문에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보면 부모님, 선생님, 친구, 여러분들 이들이 좋은 관계를 가질 적엔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내면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이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만매한 거 아니에요? 그 복수심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결국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을 적에요, 그 요셉은요, 형들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와 형제의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 하며 용서했다 이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때 뭐요? 그를 번성하게 하셨더라. 오늘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응어리, 잘못된 아픔, 잘못된 고통, 이것을 매이고 사니까 안 풀리는 거야. 내가 할 때는 성공만 하면 그건 가만 안 냅둬. 그러니까 자기도 성공 못하고 가족도 고생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뭔지 알아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마음에서 용서하되려는 응어리 같은 그런 거 있죠? 오늘 그거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에레미야는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술에 언변이 없다고 느끼고 나는 작은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너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말하는 대로 말하라.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바벨론의 그 침노 아래서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자아상을 새롭게 한 거예요. 선지자로 새롭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보증으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질까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믿음대로 살았나? 먹을 게 없으니까 금방 얼루 가. 애굽으로 가면서 부인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오빠 너는 누이, 우리 부부 아니야? 참 믿음의 조상이 이게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셨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말씀을 믿는 줄 알았더니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리고 조카 롯하고 또 헤어지잖아. 마음에 여러분들 참 마음에 좀 괘씸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저 조카라는 놈이 말이야 살만한 땅은 지가 가져가고 이랬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장막 밖으로 나오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잖아.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거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번제물로 다 올렸을 적에 칼을 내리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추어라.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기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은 거예요.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만 들려주나요?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야곱에게도 들려주고 이삭에게도 들려주고 이스라엘 자손 대대에게 들려줬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될 걸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놀라운 게 뭐냐?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더라고. 결국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끈기와 인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요 모세 때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출애굽을 할 적에 수백만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죄와 저주의 올무에서 비상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았듯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수양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요? 독수리가 그 둥지를 털어버리고 자식 새끼들을,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 우리도 지금 훈련과 연단을 받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원에 오셔서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치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갑자기 했는데 이 목에 암 같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도 있고 그런데 막 너무나 절망이 돼가지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병원을 이제 맨 처음에 막 두들기고 다닌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병원이요, 예약이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초조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암으로 죽어야 한다 그런다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울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는 동생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어딘도 다 없어졌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영적 선견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요, 내 안목으로 바라보면요 절대 이것 때문에 난 죽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때?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존귀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적 꾸임받지 않는 사명에 축복을 주실 적에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 세상의 세파 속에서 찌들었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 펼친 것 같은 비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복을 나누며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 절망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아버지 뒤돌아보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리와 좌절에서 낙심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진리를 믿게 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지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복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마음으로 나가 살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독수리의 날개 펼친과 같은 비상하는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